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가장 뛰어난 이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 그러면 모세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와 같은 나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 모양 식양 그대로 지었더니 라는 그것,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성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넌 군인이라서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안 돼. 네 아들이 할 거야 라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성전의 그 모든 식양,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헐어라, 내가 3일에 짓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시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세상 잡신들은 뭐 성황당 그래서 놀 수 있어요. 어느 법당 이렇게 어떻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모셔둘 수가 없어요. 어디나 천지에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혹은 성전 이것은 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섬기는 곳이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를 뒀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내 심령에도 내 영혼에도 하나님의 이름만 있다. 그래서 영혼에는 귀신도 못 들어와요. 불신자 영혼에도요 귀신은 못 들어와요. 육체와 신경계통에 숨어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전은 불신자의 영혼은 뭐냐면 비어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 이름,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혼에 두어서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낙석식 할 적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하늘들에 있는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냥 거기서 분향할 따름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면 그 이름을 섬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형상을 믿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형상을 믿으면 미혹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형상이나 어떤 것들을 상상해서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신비주의요 또한 미혹입니다. 버림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신앙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지 그걸 형상화 시키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심령이 어떻게 감히 모실 수 있을까요? 원숭이와 99.75%가 갖고 돼지와 98% 이상이 같은 DNA를 갖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다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분향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고 분향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 앞에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삶을 살아드리는 것.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을 소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생 앞에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참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름을 분양하고 그 이름을 둔 곳, 그 이름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인정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두신, 아버지 이름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본인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예수는 자기 피를 가지시고 지성소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년을 영원이라는 세월의 예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 그것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 예법,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피 뿌리고 물두멍에 손 닦고 향 피고 등대에 불 켜고 떡상에 떡 차리는 그런 예법을 폐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정신 나간 성도들 중에 다시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은 이라고. 왜 그것을 더듬어 다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은 아들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들,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하늘을 통치함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를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통치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외에 더 큰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만난 것이지 그 이상 어떤 하나님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이상 어떤 하나님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부활로 승천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승천해서 그 나라 들어가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이름,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천년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 것을 인정하고 그 이상을 볼 수 없어요. 야훼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만이, 독생하신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뵙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은 사도행전을 이하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지 않아요.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는 야훼의 사자만을 봤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거든요. 종과 백성은 다릅니다. 종과 백성은 동일하고 종과 자녀는 틀립니다. 백성과 자녀는 틀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의 살과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지성소에 뛰어들어가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와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화해가 되었기에 그 앞에 담대히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시니가 나머지를 은사로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다만 소유권이 없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의지해서 기도치 않아서 못 받아 먹는 것이지, 거기다가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이유는 의심 때문에 그래요. 자꾸 두 마음이 품어요. 원수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미혹의 영들이 자꾸 의심 집어넣고 자꾸 속게 만들고 자꾸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자꾸 거기 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이신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들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고백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냥 야훼의 이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름,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평언입니다. 어기면 즉시 하나님의 권능이 형벌로 나타나서 그 즉시 역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신적 권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유가 심판받은 자들이거든요. 불신앙하는 자들에게, 불의하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그곳에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천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모시고 천사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부종케 하시고,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아합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그 보좌에 여호와께서 앉으시고 하나님이 앉으시고 천사들이 그 주위에 알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이고 천상회의를 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그 천국에 두어서 하늘나라에 두어서 천사들이 그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을 부종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현현했을 때 반드시 여호와의 사자, 야훼의 사자가, 천사가 현현해서 모든 메시지를 전해준과 또 모든 갈바, 모든 이룰 것들을 다 들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아무도 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사자 이상으로 그 누구에게도 아무리 영감이 충만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자라도, 홍해를 갈랐던 자라도 여호와의 사자 이상 현현한 적이 없어요.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야훼라는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 하는 천사의 지도를 받았고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높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처럼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진리를 얻지 못했어요. 율법만이 그들의 계명이 되어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1년에 한 번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것이 육체의 예법만 되어 육체가 거룩하고 육체가 신령해지려고 하고 육체가 의인이라 그래 의를 사모하고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선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의를 추구하고 의를 그리워하고 의를 찾아가는 자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면서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그 계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입으로 통하여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이를 말씀 그가 직접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진리에는 자유와 해방과 탕감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없는 것이 진리, 해방, 탕감이 없습니다. 탕감이 없기에, 자유, 해방, 탕감이 없기에 늘 억압이 있어요. 늘 정죄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둘둘둘 떠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일하면 정죄돼. 이 일하면 저주받지 않나? 이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어떠지? 이 일 잘못 이루면 하나님이 몇 때리면 어떠지?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만 있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종들은 뭐냐면 접시를 하나 깨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유리병, 여러분 유리잔이 유리의 잔, 유리 뭐죠? 물 따라 먹는 이 유리 그 그릇 뭐라 그러지 이걸? 네? 유리컵 말고 물 따르는 거. 주전자. 유리로 된 주전자가 페르시아에서 들어왔는데 이 손잡이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손잡이가 이게 부러진 것을 뭘로 감쌌냐면 금으로 이렇게 묶었다니까. 금으로 이렇게 둘둘둘 묶었다니까. 근데 자식이 깨면 자식을 죽입니까?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예요. 포커스가 틀린 거예요. 자녀와 백성은, 종은 아예 틀린 거예요. 종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소모품입니다. 자녀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자녀가 지능이 좀 낮아도 죄송합니다, 자녀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종은 새로 드리면 돼요.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나 자녀는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늘의 보호자에 오르신 예수께서 이제 2000년 되셨어요. 통치하시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주와 아울러 하늘, 그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들의 하늘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끌려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끌려 거기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모습들 보니까요, 그 인치는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죠? 캐나다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백신 주사 모두 검사 한 170만 원, 한 180만 원 돈을 자비로 부담하지 않고는 결단코 어딜 못 따라가냐면 캐나다 못 따라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백신 못 맞으면, 안 맞으면 뭐 우리나라도 강제로 접종하려고 그러죠.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세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믿음 지키셔야 합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하늘을 다스리고 지킬 때에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하늘나라 간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그 나라를 올라가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아버지께로서만 나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 가로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에 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만이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낙원에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 낙원은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주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우주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낙원에가 있지다. 낙원이 이제 거기도 물론 천국의 인원인데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는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고 예수에 의해서 하늘이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이 지어졌고, 여기서 말하는 우주 궁창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이 날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3000층 천사들의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하늘, 우리가 갈 헤븐,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하늘을 다 알고 계시고 그의 소유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보좌에 직접 앉지 않으시려고 아버지 앞에 절대 겸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절대 겸손, 절대 복종, 두 가지를 하셨어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신 것이
불과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뜻은, 그 계획은 영원 전에 계획하신 계획이라면 그 뜻이 성취된 날은 2000년뿐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동전 지금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기록들이 지금 다 기록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하늘에 인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야훼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어요. 야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걸 통치하셨어요. 야훼의 이름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이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근접해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70년에 이 이름이 잊어버려졌어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또 야훼로 바뀌고, 또 아니 나중에는 묵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아도나이로 바뀌고 또 바꿔버립니다. 엘로힘으로 또 바꿔버립니다. 구약 때는 야훼의 이름,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상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되심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했고 그 이름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들이 품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그 나라를 들어가셨을 적에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야훼의 이름이 예수가 그곳에 가시기 전까지는, 인자가 그곳에 가시기 전까지는 거기서 거룩한 이름, 거룩하게 존귀한 이름, 존귀하게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 우리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야훼의 이름을 사용받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셔서,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 그 나라 성소에, 지성소인 그 나라와 같은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야훼의 이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되어서 야훼의 이름은 그 역할은 끝나고 이제는 예수 이름의 시대, 예수 이름으로 통치하는 시대,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던 귀신의 존재를 쫓게 하시고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게 하셔서 영적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취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돼서 예수 이름으로 오직 살아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오직 한 세상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자기 영혼의 때를 예수 이름으로 아주 기름지게 만드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게도 있어요.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두 번 의심해요. 기도하고 의심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도 의심해서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서 미혹을 멸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 권리 진정으로 내게 주셔서, 소유권을 주셔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예수 이름의 영광만, 예수 이름의 권리만, 권세가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